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원적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래 마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충분한 상태인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빈 마음과 준비된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많지만 숙련된 사람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분별이 너무 많으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이 많거나 갈망이 크면 마음이 스스로 풍요롭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는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모두 우리의 광대한 마음을 제한합니다. 무엇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라야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자비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워지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항상 진실할 수 있고 모든 존재와 공감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거나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은 또한 모든 예술의 진정한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수행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행이 무엇을 얻고자 함이 없는 수행이어야 하며 어떤 기대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기대마저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앉아있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바가 없는 수행은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야심경 자체가 무엇을 성취할 생각을 일으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말합니다.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가 바로 텅 비어 있음이고 텅 비어 있음이 오감으로 감지되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에 집착한다면 이원적인 분별심에 말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새긴 여러분이 있고 또 새긴 여러분이 깨닫고자 애쓰는 공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여전히 이원적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가르침은 여기서 색즉 시색, 공즉 시공, 곧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여기에는 이원성이 없습니다.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마음을 멈추려고 애쓸 때 이 상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원성 속에서도 수행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점차 자신의 목표와 하나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행이 애씀 없이 진행되면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색즉 시색, 공즉 시공 단계입니다. 마음을 쉬라는 것은 마음의 활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몸 전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몸의 모든 활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시에 몸의 활동은 하려는 바 없는 움직임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쉬라는 것은 마음의 활동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온몸에 스며들어야 마음이 온몸을 자각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호흡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손으로 인을 지어야 합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도 깨어있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세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떤 제약 아래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들어눕는 것까지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 수행이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약을 느끼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제약에 구애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다 불성이 하는 것이니 무엇을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구태여 좌선을 할 필요는 또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일상적인 삶을 이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이미 이원적인 상태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먹을 때는 그저 먹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작은 마음으로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앉아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거나 무엇을 하든지 좌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좌선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요.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아프거나 졸음이 오거나 깨어있지 말고 그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좌선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수행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느낌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귀찮아하지 않고 또는 짜증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앞으로 2, 3년 밖에는 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으려고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의 도움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좌선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마 그의 수행은 텅 빈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될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원성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며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단계의 수행입니다. 그는 공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여기고 자신의 삶에서 그 공이 실제로 실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수행은 아닙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누리는 것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처가 와도 환영하고 마귀가 와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사인 마조 스님은 몸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좀 어떠시냐고 묻자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도 부처, 달도 부처, 이래도 부처, 저래도 부처, 곧 건강에도 부처, 아파도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인 삶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1년을 살아도 좋고 100년을 살아도 좋습니다. 수행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그저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색은 색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의 수행 속에서 진정한 공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거나 나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고 또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이 없이 그저 이런저런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좌선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좌선은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가 진정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좌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수행을 계속하면 어떤 놀라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얻기 전에는 놀라운 것으로 보이겠지만 막상 얻고 보면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결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또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엇인 것입니다. 선이 아닐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의 진정한 본성, 곧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성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불성은 인간의 본래 면목 또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일컫는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곧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가장 미미한 존재에서조차도 그 진정한 본성을 감지하는 일입니다. 이 수행을 한 주일, 두 주일, 그리고 1년, 2년 계속하는 동안 여러분의 체험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행위 전체가 이 체험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이원적인 관념을 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